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한번 사랑을 나눌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잘 버티고 계시죠?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소중함 들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못 깨닫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실까 이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달려오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더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그저 정인태 목사라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면서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zac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더라. 이 부분이 사실은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통하여 지나가셨다. 통하여 지나가셨다. 이 단어, 이 문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여 간다. 이런 말은 원래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목적지를 가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길에 지금 여리고에 들리셨을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셨을까요? 네, 어디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1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가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18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말씀을 응하게 된다.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우리 모든 질고를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서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어디에 들리셨어요? 여리고라는 곳에 들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본 두 번째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여리고에 들렸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왜 들리셨을까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일부러 들리신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리고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로 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행하심,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삭개오 그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더 넓게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이곳에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가고 계신지에 대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여리고에 들려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제 성령의 감동과 상상력이 필요하죠.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딱 요약하면 19장 10절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먹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잊어먹었어요. 또 찾았어요. 그리고 아들들 중에 잊어먹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 비유가 찾고 난 뒤에 행했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치가 벌어졌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고 또 모든 그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잃어버린 것들 찾은 비유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 들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시는 그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간절함, 그쵸.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면서 또한 즐거운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안타까움과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서로 함께 마음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래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옮기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산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것일까요? 여리고의 별명이 있어요. 향기 나는 도시. 이유는 여리고가 사막 한가운데 있기는 한데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 세워진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았고 또 심지어는 오렌지 나무도 있었다고 해요. 무화과 나무 등 과일들이 풍부하고 숲도 있었고요. 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물이 많았습니다. 그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앞다투어서 이곳에 별장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그래서 세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이 예수님의 시대는 그래서 이곳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제사장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또 특별히 많은 물자들이 운송됐기 때문에 강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향기 나는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이 머물러 있는 이 도시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억하는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삭개오죠.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가 2절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의 2절에 그냥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은 그저 삭개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곳이
카이이두라고 돼 있어요. 이 이두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두가 뭐냐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왜 이걸 빠뜨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원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보라 하면서 삭개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향기나는 이 도시에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기억하면서 누가는 봐라 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삭개오에게 주목시킵니다. 보라. 성경 막 읽다 보니까 봐라 이러면 눈이 번쩍 뜨면서 뭘 때문에 보라고 하지? 이렇게 되겠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해놨어요. 보라.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목하고 이 향기나는 도시에 예수님도 주목하고 성경도 주목하는 그분, 그 사람이 삭개오란 말이죠.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했건 정확하게 말해서 찾고자 했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했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 2절에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있겠죠.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의로운, 깨끗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아버지가 그 삭개오 이름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줄 때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죠. 네, 저한테도 우리 아버지가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고요. 저도 저희 집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큰 기대와 소망으로 이름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지은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삭개오 아버지가 삭개오 낳고 이름을 삭개오로 지을 때 순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근데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이름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리장이죠. 성경에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여기 등장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이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상납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세금을 받아서 호의고식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네, 부정한 재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서 큰 부자가 됐던 사람. 근데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과 전혀 다르게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삭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근데 그 이름의 그 창조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향기 나는 도시에서 이 악취나는 이 사람을 성경은 주목하면서 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외모,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어떤 부함 말고 이 사람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보라 하면서 주목해야 될 이 사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그것. 그것이 뭐냐? 자,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우리가 짐작해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셔서 키가 얼마나 해서 뭐 수염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왜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어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자신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죄인시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섞여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또 세리장인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뛰어다니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 어떤 내용 소문을 들었을까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창원세관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창원세관교회 대학부에 간다고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대학부 안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몇 명이 저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딱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 빨간 바지 입고 다니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소문났다고. 이 소문이 그래 또 무슨 소문이 들리더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한다고 소문났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빨간 바지 입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간사 시절에. 왜냐하면 청년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보려고 이제 그들 빨간 바지 이제 완전 빨간 바지는 아니고 이제 주황색 짙은 바지를 입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 속에 막 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게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단락이 있습니다. 앞에 단락이 뭐냐면 35절 보세요. 18장 35절을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는 맹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어떤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같은 여리고입니다. 그럼 이곳에 여리고에서 맹인,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고쳐진 장면이 이 삭개오 이야기 앞에 나와요. 제가 근데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디메오가 어떤 소문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하거늘.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여리고에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습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눈도 뜨게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분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소문을 듣자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하더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뜨게 하는 죽은 자도 고치는 능력의 분이다라는 사실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요. 삭개오는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참 재밌게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 이야기에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는 세관 살인쟁이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그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재물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숫자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던 놀라운 이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이 병자도 고친다더라.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대. 라는 소문도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삭개오가 가졌던 많은 생각들, 예수님의 소문들 중에 이런 소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부터는 좀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데요.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래서 12절로 다시 가보시면 세리들도 뭐를 받고자?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해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3절에 보시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너희들이 100원 거두든 100원만 거두지 왜 200원, 300원, 400원 거다가도 다 니네 배 채우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세리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리들이 생각했어요. 많은 군인들도 생각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리스도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 요한보다 더 클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장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리들을 통해서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란다. 그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누구? 마태요.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들이란다. 죄인들과 친구란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란다.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바디메오도 고쳤다더라. 이 소문을 이미 숱한 소문을 이 삭개오는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4절 보시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3절도 보시면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뭐 하고자 하여? 보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냥 보고자 하여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이 진짜 구원자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고자 해서 찾고 또 찾으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여리고 시민들 전부가 예수님 보려고 다 뛰쳐나갔습니다. 온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대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손깍질 하든가 말든가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지적하든가 말든가 그는 누구를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작은 키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 작은 키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가 작다라고 하면 요즘 한 몇 센치 밑으로 좀 작다고 합니까? 160 이하? 네, 어쨌든 작아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키에 한 2, 3cm 정도 작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시민들로부터 인심을 얻었다면 유명한 인사인이 비켜줄 수도 있겠으나 그는 민심을 잃은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삭개오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죠. 아무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토끼발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 보려고 노력도 해봤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무. 그 나무를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보시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나무의 이름은 뽕나무입니다. 예,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큰 나무입니다. 그 위로 딱 올라갔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막 보니까 저희 집 하준이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 이러니까 키가 작고 뚱뚱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뚱뚱해? 뚱뚱한 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희 예준이가 절대 뚱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근거가 어딨냐?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면 이게 날렵하고 이게 얇아야지 그 높은 나무 위로 뚱뚱하게 올라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제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키가 작으면 뚱뚱합니까? 아니죠. 네, 키가 작으면 뚱뚱하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 소문 때문에 만나고 싶었다가 아니라 그가 진짜 만나고 싶은 이유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 그토록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이유는 그 내면의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허무와 갈망의 영적 갈망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부분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을 찾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세리는 사실은 매국노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 인간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는 세리들에게 일정한 비율만 상납하면 거두는 것을 마음대로 거둬도 된다고 용납을 해줬어요. 100원 거두러 가면 심지어는 3배, 4배까지 거뒀죠. 300원, 400원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책 때문에 세리들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썼습니다. 그러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고 세리장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였지만 민족적으로는 변절자, 매국노, 또 신앙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같이 외웠지만 제8계명이 뭡니까? 8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8계명. 여기서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려야겠군요. 팔을 뻗어서 팔로 뭐 합니까? 그렇죠. 도둑질을 하죠. 8계명은 뭐니까?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럼 9계명을 뭐게요? 거짓말 하지 말라. 외우기 쉽죠? 네, 이런 팁들을 놀랍게 제가 말씀 잘 가르쳐 드립니다. 8계명은 뭐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삭개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도둑질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부자라고 할 만큼 부자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와 상대해 주지 않았던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손을 대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차가운 시선을 넘어선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그렇게 그 시선을 그대로 맞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민족적 순환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의 그 경멸의 시선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로마 정부의 어두운 부분을 감당하면서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아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아픔도 있었겠죠.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또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민족을 배신하면서 돈으로 자기의 배를 채웠지만 그 마음속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또 행복해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돈은 벌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백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돈으로 공부도 만족되지 않고요. 높은 지위나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자 간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이 영혼을 찾으러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이 삭개오가 바로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영적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성경에 여기저기서 영적 갈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수가성에 가셨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 대낮에 아무도 그 뜨거운 햇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창녀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물이고 너의 영혼을 채워줄, 그 갈급함을 채워줄 영생의 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남편을 불러와봐라. 이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네가 5명이랑 결혼했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거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남자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남자는 내 인생을 보호해줄 거야. 내 쾌락을 채워줄 거야. 아니요. 그 갈급함을 그렇게 채워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줄 것은 세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모든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나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갈증은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삭개오 역시 그런 갈급함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세관장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대 도시 그 여리고의 세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염증, 내면의 혼돈, 영적 갈망함으로 목말라 있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줄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만족을 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만약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삭개오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뭐예요? 죄인의 집에. 세상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깍질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다 손깍질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잖아.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 순종하지 않았잖아. 맨날 네 마음대로 살잖아 라고 우리를 날마다 청지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요. 찾아야 될 영혼이라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절대에서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절자, 세금이라는 칼을 들고 백성의 제사를 강탈하는 강도, 부정하고 불결한 자, 죄인, 상종할 수 없는 자, 이런 삭개오의 눈에 예수님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놀랍게도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불리워짐을 당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뭘까요? 알고 계셨던 것은 뭘까요? 삭개오의 그 영혼 속에 깊이 감추어진 허무와 그 목마름을 보셨던 거죠. 물론 그의 과거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집중해 봤던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리에 대한 갈망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망함, 그 혼돈함, 그 허무함, 그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를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과거를 주님께서 아십니까? 아시죠. 지금 나의 깊은 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아십니다. 겉은 화려하고 부자고 모든 것을 가져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저처럼 돈 많아봐야겠다라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신앙의 감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체면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열심히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여리고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러 뛰어다니는 것 같고, 나 혼자 열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여리고로 가셨지 않습니까? 진작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사전, 내 형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해주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봐보시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나의 열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의 시작입니까? 관심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우리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딱 불러주시면서 오늘날 니네 집에 거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삭개오 내려와 봐라. 이 말이 뭡니까? 오늘날 니네 집 가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삭개오야, 내가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랄만한 말이죠. 왜요? 처음 보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놀라운데,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데, 오늘날 누구 집에 간다고요? 우리 집에 가겠대요. 나와 같이 식사를 하겠대요.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겠대요. 사람들도 놀랐고 삭개오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그 죄를 함께 모의한다는 것을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는 것은 삭개오와 똑같이 죄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삭개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혹했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죄인의 소굴인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딱 보면 여러분의 과거가 제 눈에 확 비쳐가지고 막 제가 다 안다면 여러분 저와 눈빛이라도 마주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면 오지 말라고 했겠죠. 왜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난다면 제가 눈빛을 피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리고 자기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자기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죄를 지적하시지 않으시고 그의 세상 그 어떤 시선보다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의 벗어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나고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시구나, 그리고 나의 과거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내 재산을 2분의 1이라도 반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이제 세리장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과 동일해요. 2분의 1을 나눠주고 다시 착취하면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어놓겠다는 뜻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 세리장으로서 우리 민족의 등을 쳐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은 안 될 겁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착취한 거, 토착한 것이 있으면 2분의 1이라도 갖겠습니다. 네 갑짜리나 갖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없어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삭개오는 뭐 했냐면 회심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서 뭐 했어요? 회심했어요. 그 회심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 뭐냐? 회심은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심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생애 처음 일어난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즉 회심을 방향 전환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개가선선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회심은 항상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동반합니다. 회심은 뭘 동반한다고요? 회개와 믿음을 동반해요. 왜냐? 참된 회개는 믿음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참된 믿음 없이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회심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인데 회개와 믿음을 같이 해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고요. 진짜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회심이 있기 전에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회심 전의 상태예요. 회심 전의 인간들은 자기 삶의 원동력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세리장이 되기까지 온갖 뇌물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명예롭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방향, 전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심의 증거는 뭐냐? 이 사람이 회심인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여러 가지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제가 도표로 또 준비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죠. 회심한 사람은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발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을 반복합니다. 회심은 한 번 있는 일이고요. 회개와 믿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뭐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려고 해요.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죄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서 죄 짓는 일을 뭐 합니까? 반복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삭개오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내어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회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십시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만도 못한 사람,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친일파 앞잡이, 부정한 사람, 죄인, 등으로 보지 않고 그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과 구원을 이어갈 자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은 사실 되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에게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원래 구원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선언하시니까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8장 많은 구절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살펴보시면, 자,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볼까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아는데 너희 안에 뭐가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어. 즉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고.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백성은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언은 다시 말하면 삭개오야, 네가 지난 과거가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들이 손가락 받는지 이거 다 알아. 그런데 네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너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돈의 나무, 권력의 나무 위로 올라갔으나 도리어 힘들하고 괴로웠던 삭개오가 거기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재물도 다 내어드릴 만큼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을 다 내어두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이 재물이 없으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자기 영혼에 만족이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만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의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 다른 회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로 발걸음 옮기셨던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발걸음을 삭개오에게 옮기셨다면, 이 죽음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죽음을 타해서 잃어버린 너를 찾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삭개오를 향한 마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나에게 오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생명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뭐 해야 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나무에서 뛰어내려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며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회심하셔야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면서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누가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녹화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 이 노크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회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돌아와서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자손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고백의 사람으로 날마다 회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